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몰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 1장에서 8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교회에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지금 보좌에 계시며 통치하시며 다시 또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가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뭐 집사님, 권사님, 무슨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직분 호칭을 많이 부르고, 형제 그러면은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 형제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나침판을 확인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가듯이 봐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호칭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교회 지체는 내가 장로다, 목사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 요한은 수신자,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형제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에는 원어로 보면은 환난, 나라, 참음, 요게 한 전치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한 단위예요. 예수님의 환난,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 틸립시스,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카이, 그리고 휘포모네,
인내하다, 참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요거는요, 예수님이 갔던 길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이 주권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이기신 분이죠. 자, 우리가 자세히 요한계시를 보면은 예수님의 길과 성도들의 길이 지금 연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셔서 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왕 중의 왕이 되셨다 그러죠. 왕 중의 왕자. 그런데 성도들도 나라와 재산을 삼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왕이, 여기는 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5절에 보면 충성된 정인이라고, 정인. 자, 우리 정인은 누가 정인입니까? 사도들이 정인이에요. 사도들. 예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잖아요. 제일 먼저 정인들은 그 사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 그래, 정인이 된 이 정인 삶이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되는데, 제일 첫 정인이 누구냐? 제일 첫 정인이 예수님이 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나 요한도, 너희 형제 나 요한도 너희들처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왜 내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처럼 동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유배됐죠.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듯이 이 요한도 개인적으로 유배되어서 유배지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게 여러분, 유배된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은 뭐 그대로 에스겔은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을 보시면은, 공부를 하면은 전부 구약 성경이 다 나옵니다. 구약 성경 배경이 없이 계시록을 읽으면요, 그야말로 이것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온갖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록 해석에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기초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자, 에스겔은 포로지, 즉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지금 요한도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이 섬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유배되면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 내용을 계시록을 볼 적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에 있어 가지고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형편에 지금 요한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그 말씀들이 인용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도 계속 인용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후의 동창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자, 더 정확하게 보면은 요한은 이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AD 95년경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도미노 또는 도미니언 가면요, 주인이란 뜻, 주인. 지배하다, 통치하다. 영어로 도미니언. 그러니 이름 자체가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입니다. AD 95년경. 자, 우리 지도책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책을 보시면은 로마 황제의 이 역대 황제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271쪽을 보시면요. 271쪽을 보시면은 로마 초기 황제들 제1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가이우스, 클라디우스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50년대. 그 다음에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 이게 50년대에서 68년까지 이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순교했던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우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려고 하면은 이 로마 황제들을 잘 알아요. 이 황제들이 뒤에 다 나옵니다. 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우스. 요거는 한 해에 막 황제가 막 바뀌었는 거예요. 이때 막 이 로마 안에 반역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베스파시누스가 유대 나라에 파견되가 유대 나라를 진압하러 왔다가 군대를 철수하고 그가 다시 돌아가 본국에서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요 티투스 시대에 티투스와 베스파시누스 시대에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됩니다. AD 70년. 그 다음에 황제가 보세요. 도미티아누스잖아요. 티투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함락된 이후에요. 성이 다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이 땅에서 쫓겼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요때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그 박해에 의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던 수신자 교회들도 동시대에 많은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신자들이나 이 사도 요한이나 이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주라는 뜻이에요. 도미티안 하는 주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가 있어. 황제 숭배. 이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가 강압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확 드러나죠. 마치 우리가 1차 세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딱 외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분들이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던 당대의 이 수신자들과 동참하는 자고 같이 공감하는 그와 같은 이 인물이었던 자가 요한입니다. 자, 왜 요한이 지금 스스로 등장하고 있느냐?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 안식 후 첫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안식교에서는 또 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 초대교회는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의 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성경에 어디까지가 안식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나 유대교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이 주의 날을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언제까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주장들에 따라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네가 지금 보는 것을 기록해서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 이 11절에는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 하나님의 이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여러분 이게 또 구약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니엘, 에스겔 나왔죠.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 같은입니다. 같은. 그러니까는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쓰면은 막 크락션 소리, 막 빵빵 울리면은 막 시끄럽겠죠.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나죠. 그런 음성을 들었다. 자, 이것도 구약에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들린 음성, 시내산에서 들린 음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의 음성인데 큰 음성이요. 소리가 큽니다. 시내산에서 19장 16절에 보면 그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두려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지금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랬던 장면이 나오죠. 그렇듯이 지금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와서 이 편지를 네가 본 것,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만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탁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것은 좀 이따가 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10절이면 10절 성령에 감동되어. 자, 우리말은 성령에 감동되었대. 원어에서는 성령의 감동은 아니고 그냥 영 속에서 엔 하면 인이 영어로 푸뉴마티 스피리츠 영 안에서입니다. 엔 푸뉴마티 푸뉴마 하는 건 영을 가리켜 영. 그래서 하기오 푸뉴마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성령 안에서 아니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 여기 성령은 의역이에요. 그냥 영 안에서 성경에서 영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이 내용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은 영 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것만 봐내면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단순한 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 자, 1장 10절에서 여기 10절에 나왔잖아요. 1장 10절에서 3장 21절까지가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 본 것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은 보는 거죠. 보는 거. 자, 이렇게 이 내용 지금 이 첫 번째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첫 번째 본 것의 내용이 3장 21절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7 교회 여기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은 여러분 4장부터 하면 다시 막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락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뭐 이건 그분이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레고리 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계시록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단락. 제 1단락이 바로 이와 같이 1장 10절에서 3장 21절. 자, 요거는 7 교회입니다. 자, 깜짝 놀랄 거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자, 여기 본문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것만 잡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를 모르면은 우리 성경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자,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자, 이제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21절까지 3장 21절 22절까지 7 교회에 관한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일 후에
4장 2절에서 보시면요. 일 후에 뭐가 나오냐? 4장 2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열린 문, 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금 봤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같은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게 보이라.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지금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2절에서 같은 나팔 같은 소리가 불러 올라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되죠. 엔 푸뉴마티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다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내용이 16장까지. 자, 여러분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에요. 제일 힘든 부분. 왜? 여기에는 여기 보면 이 일곱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 길기도 얼마나 깁니까? 4장에서 16장까지니까는 뭐 거의 전부 다잖아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 단위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딱 뜯어내고 일곱 교회에 관한 환상은 비교적 쉽습니다. 딱 끝내가 보면 되고, 그 다음 제일 힘든 이 부분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중간중간에 막간 나와요. 막간 7장. 자, 일곱 인이 6장입니다. 6장.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8장에서 9장입니다. 9장. 그 다음에 10장에 막간이 또 나와요. 막간 10장, 11장. 그런데 여기는 또 뭐 요래만 나오면 딱 쉬운데 항상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안에 잡히지 않아요. 막간이 여기는 요 중간에 딱 여기 나왔듯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막간이 나왔듯이 그 다음에 이 8장과 9장 사이에 다시 막간이 나오면은 딱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다시 막간이 하나 더 나와요. 12에서 14장 다시 막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요것만 딱 구분해주면은 자, 이거는 전체로 봐야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일곱 인이 끝나고 다시 일곱 나팔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 이게 순서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면 저면 이것을 보여주는 거냐? 이거 보면요, 인이 끝나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니까 끝없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막간에는 뭐가 나오냐? 성도들이 교회가 그 가운데서 교회 장면을 여러분 이 재앙의 대상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할 적에 10장처럼 출애굽할 때 10장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10장은 그 재앙을 당한 자는 애굽인들. 여기에서 이 재앙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받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오히려 보호되고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 대접이 막 이어지면서 계속 재앙이 반복이 되니까는 이게 뭐냐? 이것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있어가지고 순환론적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재앙들의 어떤 이 반복인데 그것을 관점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막 재앙이 나오고 이런 게 여기 두려워가 있는데 이건 재앙의 대상은 출애굽기에
애굽이 대상이 돼. 애굽의 그 왕과 그 애굽의 권력자들이 대상이 돼. 세상 나라고 이 가운데 재앙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인푸뉴마티 세 번째 인푸뉴마티가 여기 16장 22절까지입니다. 16장 22절까지. 자, 이거는 반복해서 이따가 이 본문에 가면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푸뉴마티가 어디냐? 17장 3절에서 21장 8절, 21장 자, 17장 3절, 17장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17장 자,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 나왔죠? 이 재앙 가운데 마지막이 그 일곱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 천사가 3절을 보세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갔다. 우리말로 성령으로 데려갔다 하는데 그 표현이 아니고 원어가 이거예요.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다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줘. 자, 여기에 첫 번째 환상 1장 10절에서 3장 20까지, 두 번째 환상 4장 2절에서 16장 20일까지, 세 번째 환상 17장 3절에서 21장 8절까지. 자, 여기는 음녀 등장. 그 다음에 18장 바벨론 멸망, 19장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내용 나오고 20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사탄이죠. 마귀가 여기서 다 불못에 갇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자, 마지막 영 안에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지막 영 안에서는요. 21장 9절에서 20장 8장 21장 9절에서 마지막 22장 마지막까지. 여기는 뭐냐? 자, 한번 볼까요? 21장 9절 한번 볼까요? 21장 9절 보세요. 또다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다음에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것도 의역이에요. 인푸뉴마티, 영 안에서 인푸뉴마티.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환상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인푸뉴마티. 요 인푸뉴마티를 통해 가지고 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일성경에서는요, 21쪽 보세요. 21쪽 보시면은 비교적 잘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해. 근데
이렇게 딱 네 개 나눠보면은 이 안에 전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비슷하게 하긴 했네요. 자, 이 6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예. 자, 요거를 더 세분시켜놔서 근데 영 안에서 보면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나는데 많이 단순화시키는데도 복잡해요. 근데 자, 영 안에서 보았다. 영 안에서 보았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장면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익히고 요게 딱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요 구조를 익히고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 예를 들 경우 두 번째 환상 같은 경우 얼마나 내용 깁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막 사건들이 막 얽혀 나오거든요. 심판이 나왔다가 다시 막 구원받는 14만 4천 무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용이 나오고 여자가 그 아기를 낳는데 뭐 이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보세요. 한번 이 달랑만 나와. 이 재앙 가운데서 교회가 보호받는 거예요. 교회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일단 큰 틀을 잡게 되니까는 자,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엔푸뉴마티 1장 10절에 제일 처음 등장했고 4개의 엔푸뉴마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봐야 되느냐? 위에서 보면 봐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이 그야말로 해석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이 큰 틀을 잡는 것이 이게 정리해 놓을까 싶지. 이것을 찾기까지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보면은 딱 보여. 인푸뉴마티. 우리 말에는 요거를 좀 의역의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뭐 이런 식인데 자, 요것의 원조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1장부터 그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으로 이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장.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는 특히 이 회중교회 가운데 재침례파 교회에서 구약은 구약 이스라엘 것이고 신약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그러면서 신약만 중요시 여기고 구약을 무시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 신약 내용이 전부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속성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세대주의는 이것을 연속성보다는 이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장 보세요. 에스겔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하늘이 열리며 계시가 일어났죠. 다 계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유배되어 있는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할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엔 푸뉴마티, 그 영 안에서 여기는 성령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영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니까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푸뉴마티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죠. 자,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딱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3장 12절.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영이 쫙 그를 들어올리고 새로운 장면을 보게 합니다. 자, 이것이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어. 쫙 보여주거든요. 참 11장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이 영 안에서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에 와 있어. 예루살렘의 현장에, 예루살렘의 그 악한 그 이 우상숭배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영 안에서. 자, 43장. 에스겔서는 40장부터 또 새로운 차원이죠. 43장 5절 보시면은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냐. 쫙 영 안에서 새로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구약성경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 또 이사야, 스가랴도 이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환상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자, 그런 성경들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쫙 모여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난데없이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이미 선행됐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 뿔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자, 이제 큰 소리를,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따라서 몸을 돌이켜 그 소리로 향하여 보니까는 소리를 알아보고 몸을 돌이킬 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어요. 촛대가 아니에요. 금등잔대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구약에 촛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촛대라고 번역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해도 그냥 개정하면서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어상으로도 에타 루키나 크루수스, 영어 성경에 7 골든 램프스탠드요. 캔들스틱 아니에요. 캔들이 촛대가 아니에요. 왜? 구약에 촛대는 안 나옵니다. 이 등잔 때는 성전에 있는 그 등잔이잖아요. 성전에 메노라 7 가지로 되어 있는 그 등잔이에요. 이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노라가 금등잔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이 떡상과 마주 보면서 있는 그 등잔대
그 일곱 등잔, 일곱 등잔. 이 구약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걸 촛대로 번역을 하고 계속 촛대로 나오다 또 뒤에 가면 또 등잔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촛대와 초와 등은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를 어디서 많이 쓰는가? 불당에 가면은, 저 불교 가면은 초를 많이 쓰잖아요. 초를 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에도 똑같아요. 천주교에 가면 초를 많이 켜요. 촛불을 많이 켜요. 자, 촛불은 보세요. 촛불은 어떤가? 촛불은 스스로 타다가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초가 가지는 의미는요, 자력권, 자력권. 그 등잔은 어떻게 되냐? 등잔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해요. 옆에서 이 등에다 기름을 공급해줘야 돼. 기름 공급해줘. 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지금 계시록은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등잔이 나옵니다. 나오는 요 등잔은 일곱 등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 감람나무와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적인 배경을 가는데 번역을 촛대로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혁 개정하면서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원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같은 촛대가 나오는데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운선하고 보좌편 등불 7이 있다. 등불 7이 있다. 여기는 또 등불이라고 번역했어. 등불. 램프하고 캔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7 등잔대를 받는 거예요. 그 메노라, 메노라, 이렇게 중간에 등이 하나 있고 좌우로 3개씩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있는 그 등잔대인데 그 등잔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등장합니다. 그 등잔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그 유배지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이 모습입니다.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것도요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고레서 3년에 큰 이와 같은, 지금 요한처럼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봤던 그 사람이요. 그 같은 10장 5절에 보니까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한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많은 물소리 있잖아요. 물소리. 거의 비슷해요. 물소리나 이 무리들이 웅성웅성한 소리나 비슷해요. 딴 데는 이 물소리 같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보세요. 7장 9절. 7장 9절 보시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에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이 보좌, 이 다니엘이 본 보좌에 그 인물이 양털 같은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 같으며 눈 스노우가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 10장 6절에 나왔던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닿는 빛난 주석 같고 아까 봤잖아요.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발은 이 노수로 되어 있는 그 주석입니다.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7 등잔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도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같으면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죠. 이사야 11장. 이새의 자손, 그 다윗 후손에 관한 예언 가운데 나오는 이사야 11장 4절. 그가 어떻게 하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겁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금 같은 그와 같은 막대기. 자, 이게 이사야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과 같다. 계시록의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참, 그 입에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누구냐? 이게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등장하는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한이 이것을 알아보지를 못해. 왜냐?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섬길 때에 나약하게 잡혀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힘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모습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다니엘 7장, 특별히 다니엘 10장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왕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이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성도들이 누군가 왕과 제사장으로 봤잖아요. 왕과 제사장. 그런데 먼저 성도가 무조건 왕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그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첫째,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처음에 쫙 보거든요. 12절, 16절 지금 봤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죠. 이것을 보면은 본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쓰러집니다. 17절 보세요. 1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다음에 그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이 요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구약 성경 묵시문학에 여러 번 나왔던 스가랴도 환상을 봤지만 그 뜻을 이해를 못하냐. 그 뜻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구약의 묵시문학적 그런 이 전형적인 환상 패턴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인이라. 자, 다니엘 8장 17절 18절 다니엘서에 나오던 것과 똑같습니다. 10장 9절에 10절 다니엘이 천사를 보고 이 환상적인 이런 장면을 보고 감당을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죄인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보다가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이런 장면도 저 끝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자,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자, 이 단어들도 전부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이를 누가 행했냐 누가 이뤘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그 에고에이미. 그 하나님의 신성을 스스로 증명할 적에 에고에이미. 누구냐?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자도 나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이 표현들을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4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시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신성을 이야기할 적에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뭐마 살아있는 자다. 자, 여러분 22장 보세요. 22장 이것 또 인크로즈를 합니다. 22장 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다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크로즈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지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자다.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 질서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거의 잃고 있는데 다니엘의 사도 요한이 다니엘도 똑같았죠. 다니엘도 똑같았던 그 일이 지금 사도 요한도 보고 있고 당하고 있고 그때 그가 오른손을 얹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다. 뭐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노라. 뭐죠? 1장 5절에 죽음에서 다시 나신이다. 처음 나신이다. 그렇게 되죠.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 이기는 자의 선두가 누구냐? 이기는 자의 선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사망을 이기신 분.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 지금 아직 내용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장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 전부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던 최고 권세인데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했죠. 11절에서 두루마리에 네가 본 것을 쓰라, 기록하라 되어 있거든요. 게그라페, 그라포, 기록하라 그랬죠. 다시 기록하라 합니다.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기록 내용이 네가 본 것, 현재 네가 본 것, 네가 현재 보고 있는 것,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거 미래 될 일, 기록 내용 속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는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도 이 요한계시록 기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절에 네가 본 것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이 일곱 등잔대 사이에서 본 그 장면, 본 것은 내 오른손, 인자 같은 이에 이 영광스러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별의 비밀과 또 금등잔대를 봤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지금 스스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교회의 이 지도자들 가리키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촛대로 된 일곱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메신저가 바로 일곱 별이다. 그래서 이 일곱 별과 일곱 이 등잔대는 주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그렇게 쥐고 계시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깊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기하신 주님이 그래.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일환이 지금 요한계에 나타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자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교회는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교회를 세우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함으로 더욱 굳게 세웁니다. 고난받는 주의 백성은 지금도 주님이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7교회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